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34절인데 성경 봉독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중요한 것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맨이나 드라큘라와 같은 것이 영적 전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영적 전쟁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죽은 종교기관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짐만 얹는 게 됩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전쟁을 성경적 관점에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보면은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첫 열매이다. 자, 이런 부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면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에게 우리도 부활에 동참한다. 그럴 때에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긴가 이런 것은 한글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부활이 뭔지를 모른다면은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영적인 전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재림 때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난 뒤에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통치를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는 게 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그 사이에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그 사이의 삶은 영적인 전쟁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도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그래요. 이제는 완전히 승리한 교회.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인데 이 교회의 영적인 전쟁을 오맨과 같이 사탄이 우리 운명을 가지고 장난하니까 우리가 암 걸리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는 거야. 조두순 같은 자들이 행행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요.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사탄만 물리치면 돼. 그래서 물리치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나 아니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인 줄 알아요. 그거는요 드라큘라나 오멘가 같은 거예요. 진짜 영적 전쟁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보면은 그가 모든 원수를, 이 원수는 사탄을 지칭하는 건데요,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발 아래에 둔다는 것은 더 이상 꼼짝 못하는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자, 이 말씀도 사망이 완전히 멸망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고난에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해야만이 구원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데, 세상적 고난을 이야기해버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탄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어져요. 이거는 고도의 신학적 연구와 사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는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자, 이런 말씀도 설명이 길지만은 간단히 이야기한다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이 복음의 핵심이 왜 자꾸 혼탁하게 되는가 하면은 헬레니즘이라는 사상이 기독교에 와서 복음을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의 순수한 것이 없어져 버린다고. 여러분, 오멘이나 드라큘라와 같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헬레니즘, 또 우리 한국에는 샤머니즘적인 것이 복음과 결합을 해서 이상한 종교를 만든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분법이라 그러잖아요.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은 깨끗한 것, 성속이 이뤄내고 이분법. 우리 육체는 나쁜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고, 이 세상은 멸망당해야 될 것이고, 저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 되시는 주님은 만유 안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삶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누리는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정리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이미 그때에 사망, 사탄을 결판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날을 D-Day, 영적인 D-Day 이러는 거예요. D-Day라는 말은 Decision Day, 영적인 전쟁에서 결판이 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완료형의 신앙을 가지세요 하는 것은 결판 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판 난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사탄을 두려워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나 세계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본문을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은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을 결판낸 거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의 D-Day다. 그러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강림하실 그 재림의 그날은 B-Day,
빅토리 데이다. 완전한 승리의 날이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봐라, 사탄이 역사에서 네 삶이 지금 어려운 거야. 네가 왜 병드는 줄 알아? 사탄이 그런 거야. 네 자녀가 왜 말 안 듣고 공부 못하게 되는가? 사탄 때문이야. 사탄을 겁을 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사탄에 대한 겁을 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사탄의 존재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내게 한 종교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인이 지향하는 바대로 교인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굉장히 잘못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은 교인들에게 학대와 억압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서구의 그 유명한 석학 신학자들이 정리된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도 그 책을 읽고 한국적으로 또 설명한 사람이 박영선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은퇴하셨죠. 남포교회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은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권총을 가지고, 권총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을 가지고 겁을 준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병 걸리면 죽는 거 알지? 자녀 잘못되면 굶어 죽는 거 알지? 엉망진창 되는 거 알지? 사탄이 이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 했는가 하면은 총알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사망이라는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는 권총 가지고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좀 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프랑스 해변의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상륙함으로, 아이젠하워에 의해서 상륙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연합군의 전쟁은 결판이 났다는 거예요. D-Day. 그런데 V-Day, 독일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나는 날이 D-Day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D-Day와 재림 사이에 있는 이 D-Day 사이에 우리는 전쟁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전쟁이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나치 잔당을 소탕해야 되는 거예요. 나치 잔당을 소탕하다 보면은 연합군 중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전쟁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잔당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독교적인 영적인 전쟁이에요. 응?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한국에 돌아가신 유명한 목사, 영향력 많은 목사도 보니까 선교를, 제국적 선교를 하면서, 나중에 이 부분도 크리스마스 때 제가 설교할 거예요. 저 아프리카 땅에 사탄이 지배한다. 그래서 사탄들의 쫄개들이 지역마다 사탄의 장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도둑질, 살인, 음란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그 사탄을 먼저 멸해야 그런 죄악들이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사탄을 멸하는 것이 뭐냐? 땅 밟기 하는 거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교비 못 와가지고 어디에 땅 밟기 가자 이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탄의 본전인 조계사의 조계 중에 본전인 조계사 가서 땅 밟기 해야 된다. 얼마나 웃기는, 여러분, 미스테리 소설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에게서 이미 결판 났다. 다시 우리 한국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결판 난 거예요. 그러나 8월 15일 날 일본 천황, 일왕입니다. 천황 아닙니다. 일본 왕이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종식되는 거, V-Day. 그럼 8월 6일부터 8월 15일 사이는 뭐였는가 하면은 일본 패잔병들을 소탕하는 거 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득세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D-Day가 결판 난 거, 이제 사망은 끝났어요. 총알은 없어졌어요. 권총을. 그러나 재림의 전까지 사탄은 등뼈가 부러졌지만 숨은 껄떡이고 있어요. 자, 호랑이가 여러분들에게 등뼈 부러져가지고 사지를 못 쓰는데도 끔뻑끔뻑 응 하면은 옆에 있으면 겁나지요. 그 겁나는 것을 사탄을 호랑이와 같은 존재로 꾸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겁먹게 해가지고 자기 말 듣게 하는 것이 죽은 종교예요. 그런 것이 오맨이나 드라큘라와 같은 드라마고 영화고요. 그런 것을 교인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겁먹게 해가 내 말 듣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는 거면 끝났다 부활은 이걸 믿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러나 숨을 끄떡이기가 무섭다. 어떻게 그하는가? 등뼈 끝났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확신해야 돼요. 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의 권세를 소멸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그 부활의 참여인 D-Day와 V-Day 사이에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폐잔병하고 전쟁하다 보면 내가 총알 맞아서 죽을 때도 있고요. 부상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승리는 완전한 것을 믿을 때에 완전한 소탕 작전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웬간히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다 암송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럴 때에 내 말을 듣고라는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런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는 말씀으로 생각해 버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로고스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셨다.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다 영적인 가족이 된 한 가족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왜 하셨는가? 이 말의 표적과 성취함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역사적 부활에 대한 변증이나 이런 말들만 하니까 올바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신학의 무식한, 세상에 아무리 박박사라도 신학에 무식하면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 말고, 착하고 종교생활 잘하면 복 주는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이에요. 그럴 때에도 영생을 안 죽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이해한 거예요. 원어의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의 생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의 양태가 제한된 인간의 유한한 삶의 양태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의 상태의 삶을 얻게 된다. 그럼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성령으로 가족이 된 것, 이것에 지배받는 삶.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구약의 진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적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미래형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강림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심판? 사단이 완전히 멸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부활에 참여하고 사단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죽음, 사망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적 생각은 부활에 완전히 참여하게 되고 여러분들 속에 사망에 지배받는 생각은 사탄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심판의 때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완전히 영역이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첫 부활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날. 이제 여러분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져서 일본의 폐잔병들을 소탕하는 데에 동원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참 쓸데없는 질. 세례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죽은 자를 구원에 이른다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쓸데없는 종교적인 의식에 안 매인다는. 그 다음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신앙생활은요,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여러분, 결판, D-Day의 결판은 났지만은 잔당을 소탕하다 보면은 내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저격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안 무릅쓰려고 뭐 하는가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사탄은 전부 물러가게 돼가 있어.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코로나19도 물러가고 우리 집을 괴롭히는 내 사업을 힘들게 하는 사탄도 무너뜨려지고 그때부터 내 길은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고 전부 잘못된 신앙이죠. 위험을 무릅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날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의 자랑. 어떤 걸 자랑하는가? 그 뒤에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영적인 전쟁의 올바른 전쟁은 날마다 죽는 전쟁이에요. 겁먹어가지고 안 죽으려고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안 사는가?
죽은 종교인들이 잘못 설교해서 그래요. 뭐 자랑하는가 하면은 우리 교회는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종교적인 가업 성취를 자랑하는 것을 바울은 똥자랑한다 이러는 거하고 같아요. 빌립보서에서 나는 목사 성역 40주년을 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날마다 죽는 거 자랑해요. 그래 교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동원되지요. 전부 가업 성취 쪽으로 자랑을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그게 마치 잘 믿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깨뜨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뭐 성역 나는 뭐 몇 년을 했고 우리 교회는 뭐 선교사 얼마 파송했고 우리 교회는 뭘 했고 뭐 이러거든요. 똥자랑하는구나. 영적인 전쟁.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됐고 우리 자녀 잘 됐다 이러거든요. 전부 세상에 속한 자인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날마다 죽고 예수 때문에 진정한 위험을 무릅쓰는 삶을 살았노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베소의 그 헬레니즘 세속적인 가치관과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세상의 방법으로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래 되었다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 좋은 대학 갔다. 세상의 방법으로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이런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나는 그 어려운 사업의 위기를 넘겼다. 인간의 방법을 말해요. 그 뒤에 뭐라는가 하면은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사탄이 등뼈가 부러지고 D-Day가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 V-Day 그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신앙 때문에 그것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나도 잘 먹고 잘 살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탄의 잔당을 물리치는 위험을 물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내가 예수 때문에 남들과 같이 우리 자녀에게 그래 안 해주고 내 사업 잘 되려고 다른 사람 망치는 일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는 뭐냐면요, 뭐 교인이 아니고 뭐 조두순이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명한, 악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줄 거예요. 깨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의를 행하는 게 뭔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 죄를 짓는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삶. 이런 걸 하는 것이 악한 동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가지고 살려고 하고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고 자본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내 사업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때 목적은 거기에 두고 자기의 탐욕을 거기에 숨겨버리죠. 이런 것을 악한 동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한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가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 삶의 안정과 행복을 확보하는 것이 신앙의 동기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올바른 영적 전쟁 못하는 것. 내 사업이 왜 안 돼? 내 자녀가 왜 안 돼? 내가 왜 건강 어려워? 사탄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 물리치면은 그 다음에 그 모든 인생이 운명이 풀려.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D-Day, V-Day 알고 그 안에 잔당 소탕하는 영적인 전쟁을 아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래 살아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랬어요. 거기에 사망이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원어에는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영적인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망, 이 사망이 왜 왔는가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이 지불한 대가라는 거예요. 죄의 싹슨이라는 말은. 그럼 여기 이 죄라는 말은 윤리적인 죄나 종교적인 죄가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한 거. 네가 누구같이 되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죄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말해요. 거기 앞에서 악을 말하는 거예요. 악을. 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사탄의 전쟁은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인가, 이 생각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방효영 선생님 있고 우리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지사님, 엄마 지사님이 있는데, 야, 이 코로나에 지금 효영이가 이런 거 못 하는데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효영이에 대해서 엄마가 망가면 지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영이의 앞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은 효영이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던져버려야 되는데 내가 효영이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싹을 주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된, 그 사망에 분리된 증상이 무엇들이냐? 증상이 심리적 파탄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사업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항상 싸움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의 주체가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줄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믿지 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너 그러면은 쪽박차, 너 죽어. 위험 안 물어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겁줘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더 많은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가 더 많은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사탄의 존재가 아님.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사탄이 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적 파탄. 걱정하고 염려가 되거든. 내가 효영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구나. 효영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이러면은 평화가 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불안하게 된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관계의 파탄이 와.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효영이를 닥달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런 것들 때문에 뭐 가서 하나님께 빌려고 그런 것 해서 자기의 불안을 없애려고 하고, 통장을 더 늘리려고 하고, 심리적 파탄, 염려와 근심이 오면은 영적인 전쟁,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에 통해서 사탄을 멸하였는데, 요놈이 사망의 총알이 없는 걸 가지고 나를 겁주는 거구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 소탕하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파탄이 오면은 탐욕이라는 게 생겨요. 탐욕이라는 게 뭐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인간관계의 파탄이 와요. 인간관계의 파탄은 사망의 정상이에요. 인간관계의 파탄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대를 극복과 이김의 대상으로,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나 이김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 싸움을 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있으면 이 사람이 오면 등록하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덕이 될까? 이건 벌써 사탄이 나를 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를 받은 사탄의 소탕 아니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게 사탄을 소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샬롬,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생명이니라. 그런 삶이 그런 말이에요. 이런 싸움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바울은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우리 교회 이제 그 구역 나눔회 할 때에 지사님 한 분이 지난주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뭐 수양가 나가고 막 이러면은 떠난 사람들 떠나겠나라고 하시던데, 자기는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다고 이래요. 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지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듣는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들리더라.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힘 얻어서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 했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교회에 재산 불려나가고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망해서 나가게 돼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는.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조차도 우리 교회 형편에 저거 하는 것보다 교인 도와주는 것이 낫지, 이런 생각에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했던 것을 부끄럽게 해야 돼요. 영적인 전쟁. 지금 바울의 설교가. 그런데 부끄럽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내 믿음 갈란다. 그런 사람들이 친일파에 속한 자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심판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적인 전쟁 앞으로 오멘과 같이 드라큘라와 같은 걸 이야기하거든. 뭐 땅 밟기 하고 뭐 화살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째 목사에 이래야 돼요. 그런갑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거든. 그 사망 총알 빼서 부활, 왜 예수님 부활했는 줄 알아? 역사적인 부활. 그 겁내지 말라고. 왜 여러분들이 성령을 보내서 영적인 가족을 인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야 완전한 사탄을 소탕할 수 있어요. 폐잔병을 소탕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한건영 선생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기능으로서 교회의 찬양 인도자로서 잘하면은 월급도 주고 안 하면 못하면 안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위험을 무릅쓰어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섬김의 대상으로, 그리고 자기가 염려할 때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소말리아와 같은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말리아 시민권 주면은 받겠어요. 니나 해라 하지요. 왜? 나라가 개인의 안전과 보장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중국 같은 교회가 안 돼야 되는 이유는 유교적 교회관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한국은 유교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힘든가 하면 유교적 국가관 때문에. 유교적 국가관 뭐예요? 중국이 대표적인 거죠. 나라는 세계에서 2위예요. 달러 보유고는 제일 많아요.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네요. 우리 한국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유교적 국가관, 유교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잘 큰 교회가 됐는데 교인의 삶을 전혀 외면해요. 화려한 종교적 과업만 성취하려고 해요. 중국과 같이. 그런 교회 되지 말자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교회에만 머물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 여러분 뭐 그거 왜 저도 뭐 이제는 그만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지만은요, 세월호는 유교적 국가관이 기독교적 국가관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지점이에요. 나라가 뭐 하는 게 나라인데 국민들이 이거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는 교인들로 가득 차질 때에, 염려하고 근심이 일어날 때에, 내가 지금 사탄의 총알바지, 총을 겁내고 있구나 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트럼프 이전의 미국과 같은 나라, 미국은요 출신이 다 달라요. 아일랜드 출신, 독일 출신, 케냐 출신, 대한민국 출신, 피부 색깔 다 달라요. 문화 다 달라요. 그러나 아메리카라는 그 국가가 다 다르지만은 보호막이 돼주는 거예요. 트럼프의 잘못은 바로 그런 기독교의 국가관을 사탄의 국가관으로 바꾸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아는가? 오바마 시대나 이럴 때 보세요. 이북하고 협상을 할 때에도 제일 걸림돌이 6.25 때
전사자들 유해를 돌려두는 것. 얼마나 그걸 크게 했어요. 왜 그런가? 6.25 때 전사한 그 유해의 부모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것보다 그 유해를 소환하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럴 때에 나라가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럴 때에 소말리아와 같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나 중국과 같은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트럼프 이전의 미국의 교회와 같이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내 가족의 문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은요, 많은 가치가 달라져요. 남은 저 집에 저 자식 없어야지 가정이 편한데도요, 부모는 그 자식 때문에 울어요. 교회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척도해버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자본주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 땅에서 D-Day와 V-Day의 사이에서 잔당 소탕 작전 할 때에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언제 없어지는가?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될 때에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들이 아랬어요. 이럴 때에도 그냥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2,000명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내일 아침 쌀이 없어서 2,000명이 굶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굶어 죽습니다, 쌀 주세요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노 신사가 마차에 한 달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내려다 놓고 갔어요. 그럴 때에 그 노 신사가 쌀 가져왔다 안 해요. 밀가루 가져왔다 안 해요. 기도의 응답이다. 어떻게? 노 신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소말리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없는가? 하나님은 날마다 죽고 위험을 무릅쓰는 하나님이신데 안 죽으려고 그래요. 뭐 자랑하는가? 종교적인 과업 성취를 자랑하려고 해요. 심각하게 부끄러워져야 돼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들이 아랬어요.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이미 심히 있는 잔치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구역에 내놔야 돼요. 구역에 내놔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구역들이 다 그 문제를 당한 자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죽게 아뢰는 거예요. 되어져요. 그러나 구역이라는 것이 작은 단위가 힘이 드니까 우리 구역에서 이 문제 해결 못할 때에 교구장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구장이 그 문제를 가져오면은 그 문제에 당한 부모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구가 뭐 해야 되는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무는 감당하고 자기 혼자 기도해가지고 어째다 우연히 해결된 걸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그래서 교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이런 거는 죽은 종교 생활이 영적인 전쟁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구장들이 그러고 있느냐 말이에요. 구역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당이 그 문제 가져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힘을
그 문제를 부모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도 크리스마스 때, 아이고 크리스마스 때 뭐 목사님 얼마나, 저는 그런 거 머릿속에 1도 없어요. 크리스마스가 누구를 우리 교회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끄러워요. 미국과 같이 힘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뭔가 어려운 사람에게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총알 빼버렸지. 그래서 남들과 같이 사람을 이기거나 섬김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확보해가지고 안정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죽을 각오하고 섬기고 최소한도로 11조 생활 정도는 해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날마다 승리가 우리의 삶의 보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려면 완료형 신앙,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총알 빼버렸다, 사탄의 등뼈를 부러뜨렸다. D-Day, 부활은 D-Day다. V-Day가 있다. 이제 소탕해. 누가 소탕하게 되는가?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는 사람. 한국교회가 감정이 변해야 돼. 예수 믿고 복 받았다는 감정은 사탄의 감정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섬김의 대상을 가진다. 염려가 될 때마다 교회를 믿는 신앙.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시 까투리의 날개지 독수리 비상 시 믿는 자인지 다시 읽어보세요. 이번 대강절에. 그래서 자기 신앙의 관점이 파괴 안 돼가지고 교회 떠나지 말고요, 동참 못 해가지고 교회에 늘 힘들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함께 죽으러 가서 마지막 주의 강림의 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염려되거든요. 내가 지금 사탄에게 졌구나, 유혹하는 거구나, 하나님 신뢰 안 하는 거구나,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V-Day와 D-Day 사이의 영적인 전쟁, 사탄의 폐단병들 소탕하는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구가하는 참된 신앙인들에게 주님이 몸부려 세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정해서 모든 사람과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교회 앞에 내놓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교회를 통해서 응답되는 실제적 신앙생활의 전당인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님이 장차 심판하러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